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왔던 옛 시간들을 되돌이켜 보면 후회라는 게 어느 정도들은 다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나? 그때는 내가 조금 잘못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저는 그래도 꽤 감사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크고 나서 가정에 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만, 제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부모님이 저에게는 한없는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었고 신뢰해 주셨었고, 제가 살았던 환경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참 괜찮은 유년 생활을 저는 보냈던 것 같아요. 한 가지가 있었다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교육에 대한 열심히 누구보다도 강하셨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압박을 좀 많이 듣고 컸다는 것, 그거에는 참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만약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옳지도 않은데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한 이런 가정들을 하긴 하죠. 만약 한 번 더 살 수 있는, 한 번 더 이 시대를 살아갈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절대 그럴 마음이 없는데, 다시 그 고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는데, 요 시간만큼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나이대가 있어요. 제 청소년기 때. 중고등학교 때는 한 번 기회가 생긴다면 한 번 더 새롭게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에게 그 중고등학교 때 저 내부에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대학만 가면 된다. 대학만 가면 다 해결된다. 이런 게 저에게 좀 있었어요. 이거는 저의 마음이고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하도 어릴 때부터 계속 하셨던 이 이야기이기도 하셨어요. 놀고 싶냐? 대학 가면 놀 수 있다. 돌아다니고 싶냐? 대학 가면 다 돌아다닐 수 있다. 친구 많이 만나고 싶냐? 많은 걸 경험하고 싶냐? 대학 가면 네 맘대로 다 할 수 있어. 교회 생활하고 싶어? 수련회 가고 싶어? 봉사하고 싶어?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해라? 공부해라. 공부하자. 대학이라도 가고 보자. 그때부터가 진짜 너의 인생이다.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착했어요. 지금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착한 사람이 착하고 싶어서 착한 게 아니거든요. 못돼질 용기가 없어서 착해요. 그게 착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았고, 학교를 갔다 오면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바로 책상에 앉아서 잘 때까지 그냥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느냐 딴 생각을 했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어쨌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지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꽃과 같은 나이잖아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실수를 해도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 이 꽃과 같은 나이에 왜 그렇게 책상에만 앉아 있었나? 이게 참 후회될 때가 솔직히 저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대학에만 가면 된다라고 해서 대학에 갔더니 모든 게 진짜 다 해결이 되던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대학에 가니까 대학 가서 또 나름대로의 도전거리가 생기고 또 고민이 생기고, 지금까지는 요것만 하면 요만한 해결점이 없어지고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더니 대학에 갔더니 이만한 고민이 생기고 이만한 고민이 생기고 날로 알았죠. 속았구나. 그때 했을 걸 그랬다. 이게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참 그렇지 않나요? 대학만 가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직만 하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청년들, 결혼만 하면 된다.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증명해 주실 겁니다. 내 집만 마련하면 아무 걱정 없다. 아니요, 진짜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도 끊임없는 도전거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야곱의 관심사가 뭐였죠? 장자권만 얻어놓으면 된다. 내가 장자로서의 축복, 이 아버지로부터 이 복만 얻어낼 수 있다면 내 인생은 풀릴 거다. 지금까지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풀릴 거다. 내가 좀 찔리기는 하지만, 조금 민망하기는 하지만
내가 안 했던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그렇지만 내 평생에 가장 원하던 이 장자권만 얻어낼 수 있다면 잠깐 눈 딱 감고 견뎌내자. 그런 마음으로 도전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원했던 장자권을 얻어내는데 따내는데 성공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야곱은 기대했을까요? 드디어 내가 원하던 걸 받았으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냈으니 그 다음 문제들은 알아서 순차적으로 착착착착 풀려나가겠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받았으니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 시작하실 거야 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제가 대학만 가면 다 해결될 거야 헛된 꿈을 꾸었던 것처럼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순리를 거스르고 무리해서 결과만 얻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과정을 희생하고 도전을 했더니 야곱의 인생, 어떤 인생이 되었냐?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27장 4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생각하기를 이란 얘기죠.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으니 이 이야기예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나는 해결됐는데 내 형은 하나님하고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나는 이제 다 됐다라고 했는데 그건 나만의 생각인 거예요. 그걸 얻어내려고 했으니 저 형이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눈에 쌍심지를 끌고 뒤에서 칼을 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하루하루가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남도 아닌 내 형이 내 가족이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내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하루하루가 가시밭길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이 안에 있는데 딴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왜인지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이걸 해결해 주던가 형한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리든가 뭐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건지 능력이 없는 건지 통제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건지 권위가 없는 건지 왠지 모르겠는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형을 말릴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나보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도망가라는 얘기도 직접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말을 돌려서 하죠. 너 여기 있다가 제대로 장가 못 간다. 지난주에 제가 야곱이 이때 나이가 몇이었는지 말씀드렸죠. 나이가 많았어요. 너 장가 가야지. 여기서 못 가니까 저기 삼촌 집에 가라. 네 엄마의 오빠 집으로 가라. 라반 집으로 가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너 집에서만 살았지 않니? 이 가족은 지금 문제를 직면할 용기도 해결할 그 의지도 없어요. 그냥 빙빙 돌려서 어떻게 좀 해결이 안 되나 빙빙빙빙 돌리고 있는 이 가정. 하나님의 복만 받으면 돼. 그러면 해결될 거야. 다짐했던 야곱의 삶은 갈수록 더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자권만 있으면 해결될 줄 알았던 삶은 더 나락으로 빠져들고 도망자의 삶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야곱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여기에 왔는데 왜 일이 더 꼬이죠? 왜 더 안 좋아지죠? 이런 경험. 제가 특세 때 제 간증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잠깐 작은 이야기였을 뿐인데 그 이야기의 전후에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고 주의 영광을 위해 제 인생과 제 젊음을 모두 다 바치겠다고 다른 거 모두 포기하고 이 목사가 되겠다고 왔는데 이랬으면 하나님이 좀 기쁘게 보셔서라도 있었던 문제도 조금 해결이 돼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주의 길을 갔더니 왜 일이 더 꼬이고 더 최악으로 치달아가죠?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뭘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가요? 이런 고민. 이건 저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여기에 온 거예요. 근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세요? 왜 저는 고통당해야 되는 건가요? 얼마나 많이 듣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곱 이야기를 볼 때마다 꼭 야곱이 저 같아요.
제가 야곱 같아요. 야곱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러려면 내가 왜 복을 받겠다고 아버지까지 속였나? 내가 이렇게까지 인생이 망가질 줄 알았다면 내가 뭐 좋자고 그냥 살 걸 왜 이 난리를 쳤나 싶었을 겁니다. 집에서 나옵니다. 도망 나온 겁니다. 형 몰래 나왔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만 몰래 인사하고 도망을 나왔을 겁니다. 언제 형이 내 뒤를 쫓을지 모릅니다. 막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이 되어서 길바닥에서 노숙을 합니다. 28장 1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 곳에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저기에요. 한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그 찬양에 듣고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되게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 같지만 노숙자가 된 거예요. 길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 당시에는 이제 이 중동 지역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건 뭐냐 하면 우리 마을에 처음 보는 낯선 딴 지역 사람들이 가다가 어두워지면 그 사람이 누구든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무조건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우리 집에 좋은 곳에서 묵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지역의 문화였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관습, 의무이자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추정, 지금 형이 내 뒤를 쫓아오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안으로 가득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내 뒤를 수소문해서 야곱이란 놈 못 봤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언제 지나갔습니까? 수소문해서 나를 쫓아올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으슥한 곳에만 다니는 것이 아니었을까? 첫 번째 추정. 두 번째 추정, 가다 너무 서둘러서 가다 보면 이만큼 가면 여기쯤 되겠지, 다음 마을까지 여기쯤 되겠지, 이거를 계산하면서 가기 마련인데 그 계산 없이 무조건 다른 박질에서 달려가다 보니 한밤이 됐는데 진짜 주위에 불빛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집 하나가 없는 거예요. 맹수가 언제 달려들지 모르겠는데 칠흑 것 같은 어두움에 광야에 나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길바닥에 누워 자는 겁니다. 1번이든 2번이든 야곱은 지금 비참한 상태입니다. 아마 야곱은 자기 인생의, 지금이 내 인생의 맨 밑바닥이다, 지금이 내 인생의 막장이다, 최악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베델이 되는 겁니다. 처절한 내 인생의 밑바닥, 여기가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다. 노숙했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변환되어지는 놀라운 연결고리,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그 꿈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닥다리가 쫙 연결됩니다. 나 혼자 아둥바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느낍니다. 여기가 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내 시작점이로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제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다시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의 그 피드백과 반응을 보면서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걸 경험합니다. 좀 상처가 있으시고 어려운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눈물로 절감하면서 진짜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 고난이 고통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이신 거예요. 안 와닿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와닿지 않으신다는 게. 어쨌든 성도님들에게 그걸 느끼는데, 성도님들 만약 지금이 내 인생의 밑바닥이다 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지금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느끼고 계신 그 밑바닥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될 것입니다.
그 장소가 뒤집혀져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끝없는 축복이 아니지, 끝없는 우리가 축복,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 축복이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보세요. 13,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좀 길지만 읽어봅니다. 또 본즉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복이 임하는데, 아니 근데 재밌는 게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좀 격려를 해주시려면 상황과 좀 맞는 격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현실과 안 맞는, 너무 터무니없는 너무 큰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뭐예요? 난 지금 노숙자예요. 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난 지금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줘요? 이 땅을 너한테 다 줄 거야. 내가 네 후손이 이 땅을 가득 채우게 만들어 줄 거야. 나라를 이루게 만들어 줄 거야. 동서남북 네 후손이 가득 채우고 너는 축복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무 현실과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이게 믿어지겠어요? 내 인생이 시궁창인데? 근데 하나님은 막무가내세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네 현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네 할아버지랑 약속한 게 있거든.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있어. 야, 내가 네 아버지 이삭과 약속한 게 있어. 그리고 이제 너와 약속할 거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나는 너와 네 후손에게 복 주기로 내가 결심했어. 내가 너와 약속해 주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이 포인트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놈아. 너 혼자 아니야. 너 막장 아니야. 내가 함께 있으면 이것이 놀라운 전환점이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나랑 좀 먼 얘기 같으세요? 지침 하나 드릴게요. 성경을 보시다가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보시잖아요. 이거 내 거다 확 잡아 당기셔야 돼요. 왜냐?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핏줄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마다 축복의 메시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 복 내 겁니다. 확 내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권리가 있으세요. 야곱이 바로 그 일을 합니다.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이게 내 새로운 시작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복을 확 잡아당겨요. 그리고 이런저런 막 단을 쌓고 오늘 읽은 말씀 뒤에 수많은 약속들을 막 하나님한테 합니다. 확정 지어버리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거 이루어주시면 제가 이런 거 해드릴 거고, 이거 하면 제가 이런 것도 바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단 쌓고 예배하고 제가 여기 다시 찾아올 거예요. 기억할게요, 주님. 꼭 그 약속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을 이름 짓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집 베델. 나는 여기가 내 인생의 막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주님과 새롭게 힘을 내어 시작하는, 나에겐 베델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그 마지막 바닥을 박차고 올라가기 시작한 그 베델이 있으십니까?
그 베델의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복된 분들이십니다. 저에게는 베델의 장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 그 분당 우리 교회 본당 지하에 그 드림센터가 생기기 이전에 그 사람 많았던 교회가 기도실 만들 곳이 없어서 지하 맨 구석에 기둥 밑에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높이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숙이고 들어가서 그냥 바로 주저앉아야 돼요, 바닥에. 요만한 방 한 4칸, 그 교회 공식 기도실이었어요. 출근하면 아침에 그냥 바로 글로 들어갔었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특세 때 그 간증했던 그 즈음이에요. 살 수가 없으니까, 견디지를 못하겠으니까, 사역이 손에 잡히지를 않으니까, 내가 죽겠는데 내가 누굴 도와주고 누굴 이끌어줘요. 그러니까 기도실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서 뒹굴거리고 하루 종일 거기서 울다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베델을 경험했어요. 두 번째, 근데 그 기도실이 지금 없어졌어요. 공사를 해가지고 다 뚫어버리고 창고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없어졌을 때 제가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두 번째 베델, 제 특세 때 간증했던, 제가 죽을 뻔했다 살아난 그 장소, 분당의 그 맥도날드 2층 애들 생일 파티하는 그 큰 테이블, 제가 거기서 죽다 살았거든요. 거기가 저의 6월절의 장소이자 그곳이 저의 베델이에요. 거기에서 저는 죽다 살아요. 그래서 1월 13일마다 저는 거기를 찾아가고, 제가 좀 힘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 격려가 필요하면 저는 야곱이 베델을 다시 찾아가듯 저는 그 자리를 찾아갔었어요. 저의 추억의 장소예요. 근데 지난주에 찾아가 봤더니 맥도날드 다 뜯어부시고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나의 두 베델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바뀌어 버렸어. 하나님,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진짜로 허탈하더라고요.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추억의 장소, 난 여기 모양이 바뀌면 그 맛이 날까요, 주님? 이거 어떡하죠? 이런 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찾아오는데, 제가 주일 아침에 새벽에 누구보다도 빨리 오거든요. 새벽에 그냥 6시 전에 항상 제가 오는데, 제가 올 때면 이 오시는 길에도 차도 하나도 없고 불도 하나도 안 켰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혼자 왕 와가지고 여러분 차 대신 저 공터에 차 대고 저도 똑같이 이렇게 걸어서 쭉 오거든요. 깜깜한 밤에 혼자서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건물이 이 동네에서 좀 이렇게 쑥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걸어오는데 깜깜한 하늘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는데 하나님이 딱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저기가 너의 베델이다. 이제 여기가 나의 베델이다. 그게 깨달아지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나는 여기가 이제 저의 베델이군요. 이 예배당이 저의 베델이군요. 제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저 사무실 그 방이 저의 베델이군요. 네, 주님, 저는 여기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 여기에서, 왜 이래? 제가 안구건조증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인공 눈물 막 뿌리고 막 좀 그래요. 여기에서 저는 이제 주님을 또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고, 우리 너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행복하게 교회에 올라왔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델은 어디세요? 여러분의 추억의 장소는 어디세요? 혹시 아직 없으시다면 이 예배당이 여러분의 새로운 베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고, 지금 얼마나 힘든지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베델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델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내 이웃들에게도 베델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아까 우리 다락방 특송할 때도 보셨잖아요. 이런 가정이 우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비율적으로 보면 온 가족이 다 빠짐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더 적어요.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새생명축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전도, 무슨 새생명축제 이런 거 전도 축제 얘기하면은 말만 축제지 부담이 한가득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제가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린다거나 우리가 무슨 배가 운동을 합시다, 숫자를 불립시다 라는 의도로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새생명 축제의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 우리가 복음 앞에 재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진짜 전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너무 소중한 기회, 정기적으로 일부러라도 점검해야 될 기회가 바로 이 새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거예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하다못해 밥을 먹다가 우연히 들어간 식당이 밥이 너무 맛있어서, 우연히 들어간 카페가 커피가 너무 맛있으면 주위에 이 집을 알려주지 못하면, 자랑을 못하면은 안달이 나가지고 거기 가봐야 된다니까, 거기서 그거 꼭 먹어봐야 돼, 이 안달이 내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얼마나 안달 내보셨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이 복음이라는 축복은 우리가 가본 카페와 식당들보다도 여러분에게 간절한 곳이 못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새생명 축제의 1차 목표는 우리들입니다.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나는 주님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쁘게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나, 나는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 실제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했을 때 한 영혼이라도, 오늘 좀 이따 이제 태신자 이거를 할 텐데, 우리 요즘 우리가 270에서 90명 정도 오시거든요. 이 중에서 좀 몇 분이나 태신자가 나오실지를 모르겠는데 오늘 오후에 통계를 내봐야 될 텐데, 그 수많은 태신자분들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이날 오신다면, 단 한 분이라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 찾아도 온 동네를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안 할 게 뭐예요? 한 분이라도 오신다면 온 교회가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새생명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분이 어색하지 않게 기쁘게 사랑받으며 환대받으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 들어오실 때 이 종이를 받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부담스러우셨을 종이입니다. 새생명 축제 가이드 한번 보시죠. 꺼내보시죠. 열어보시면 태신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태신자라고 부르느냐? 태중에 있는 신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영혼을 내 그 생명같이 품고 축복하며 기도하다가 이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름 붙여진 이름이 태신자입니다. 이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저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 태신자를 여러분이 품으셨다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 여러분 주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할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 우리 능력으로 못 모시고 옵니다. 그 영혼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는 걸 우리 잔소리로 못합니다. 우리 압박으로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선물을 갖다 줘도 그 마음 저절로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한참이고, 기도가 쌓인 다음에 가보지 않을래? 이거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뒷면에 보시면 이런 병이 있어요. 그리고 눈물방울이 14개입니다. 오늘부터 초청 당일까지 2주 14일입니다. 이 14방울의 눈물의 기도가 하루하루 쌓여서 14일 동안 기도해보자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씩 태신자를 쓰십시오.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쫙 뜯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제출하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태신자 이름을 여기다 적으시고 한 마음으로 다락방에 있으신 순원분들은 다락방에서 내 태신자만이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태신자를 위해서 몇 겹으로 기도줄을 만들어서 열심히 그 영혼을 주여 이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 다락방이 없으셔서 나는 기도해 줄 사람이 없구나. 나 혼자 기도해야 되는 분들, 해야 되는구나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태신자를 적어서 내주고 가시면 다락방이 없으신 분들의 태신자분들은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그 태신자 명단을 가지고 가실 겁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시는 정말 좋은 헌신자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태신자를 위해 함께 오늘부터 14일 동안 기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 우리 이렇게 하죠. 이게 태신자가요. 특히 그게 내 남편이고 내 가족이고 내 자식이면은요. 기도를 오히려 잘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많은 성도님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해서 이미 너무 많은 도전들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낙심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마저도 포기가 된 거예요. 그런 태신자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오늘부터 내가 잘 못 전했다라고 하는 후회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기도를 안 했다라는 후회는 남지 않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14일 동안 우리 그 영혼을 품고 아무 소리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14일 동안 이 기도의 방울을 쌓아서 이 유리병에 기도의 눈물을 가득 채운 이후에 우리 한마디만 전해봅시다. 우리 내일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너 한번 꼭 데려가 봤으면 좋겠는데, 당신 한번 같이 한 번만 가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열어주시면 기쁨으로 함께 오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아니다 라고 하시면 속상해 하실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기도했잖아요. 우린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최고의 때를 준비해 놓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하는 것,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는 것. 어떠십니까? 이게 우리의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고 동기부여를 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내 주위에 살아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힘썼지만 상처받은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베델이 그 영혼의 베델이 되고, 이 내 베델의 장소가 우리 모두의 베델의 장소가 되어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셨었는데 내가 몰랐던 거로구나. 이제는 우리 가정은 주님이 주신 가정이다.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다. 우리는 주의 뜻대로 나아가자. 그 꿈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태신자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적어주십시오. 저도 기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태신자분들의 이름을 한 번씩 꼭 불러가면서 저도 14일 동안 기도하기를 약속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작정한 태신자가 있어요. 저도 두 분의 태신자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어떤 찬양을 할까 하다가 제가 이 찬양이 오늘 아침에 딱 생각이 났어요. 이제는 여기가 제 베델이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배당이. 제가 이 장소에 처음 왔을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여기 이제 공사되기 전에 여기를 계약할까 말까, 하나님 여기가 우리의 교회 장소가 될 건가요? 반년을 고생했는데 진짜 여긴가요? 라고 왔던 그날 이 뻥 뚫린 그냥 한 공간이었어요. 저 혼자 여기를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한테 여쭙고 기도하면서 혼자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때 이렇게 찬양했었어요. 지금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태신자, 우리가 품은 그 영혼,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주님께서
와라. 그러면 오면 되는 거예요. 좀 기다려라. 기다리면 될 뿐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 약간만 빠르게 할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모두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기도할 때요 이 찬양 고백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면 가겠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그 영혼을 품고 내가 기도했을 때 그 영혼이 불러주실 때가 됐으면 나를 통해서 그 영혼 데려와 주시고 기다려라 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내 태신자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가길 원하오니 내가 누리는 이 배대를 저 영혼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뜻대로 주의 속도대로 주의 방향대로 모든 과정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께 이 영혼을 드리며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드리며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의 막장 같은 끝장 맨 밑바닥 같은 인생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 아들아 라는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장소가 베들로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해석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 장소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이 베델의 장소가 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노력 이전에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내 동료가 내 친구가 내 친척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 영광의 날을 꿈꾸오니 주여 주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14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라고는 부담 모두 다 내려놓고 그 영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며 나의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사오니 이 새새벽 축제가 우리의 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